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신앙, 세례 요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옛 속담이에요. 그런 속담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다 아시나요?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또 시기 질투하는 이 한국인의 못난 마음을 이렇게 비꼬는 말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요, 사촌이 땅을 사면 분명히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그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근데 항상 이렇게 뭔가 눈에 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종교의 기득권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 질문은 이제 이런 것이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당신은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아니면 선지자인가? 세례 요한이 이제 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냥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참 귀한 일을 하시는군요. 좀 비록 좀 다른,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너무나 귀하십니다.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 사람이 무슨 권리로 세례를 베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좀 묵상하면서, 그 영화에 보면 꼭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불량배들이 이제 시비를 걸려고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사장님 여기 자리세는 내고 영업하고 있나? 이렇게 협박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요,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힘을 이용해서 막겠다는 뜻이고, 설령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면 그 사람을 우리가 막아서겠다, 그 사람은 적이다라는 얘기를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탐욕에 가득 찬 인간의 민낯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정말 요한은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요한은 겸손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는요, 그가 참 이런 사역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31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는 지금 자기의 이 물세례 사역은 무엇이냐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위한 준비하는 사역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요한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1절에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요,
그도 이 요한도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메시아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말씀이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를 찾으려고 가잖아요.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울 사람들을, 이새의 자녀들을 찾아가는, 이새의 자녀들에게 그 가운데 한 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사무엘이 그 엘리압, 첫째인 엘리압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죠? 그의 외적인 조건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33절은요. 혹시 이 세례 요한도 잘못 생각해서 외적인 조건을 볼까봐, 사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외적인 조건밖에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적인 조건을 볼까봐 미리 힌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는 메시아는 이런 조건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33절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례 요한의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 어릴 때부터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따랐던 그 존재가 메시아라는 것. 정말 깜짝 놀랐을 뿐 아니라 인정하기 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그냥 말을 바꾸면 돼요. 사실은 내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메시아가, 내 사촌 동생,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정말 사촌 동생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요한 자신은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메시아의 사역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29절의 말씀이죠.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보면서요, 출애굽기 12장 3절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날에 1년 된 수컷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난 장자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이 장자의 재앙이었기 때문이죠. 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그러니까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린 양이 대속의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요한은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야만,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이 한계가 명확한 제사제도, 즉 그림자로 왔던 것을 끝내실 실체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요한 자신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33절 하반절이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요한도 똑같이 세례를 베풀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물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가 사람을 바꿀 수 있나요? 물 세례, 지금도 물 세례를 주고 있잖아요. 그 세례식에 물 세례 받으면 막 사람이 막 변해가지고 그 뒤부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나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세례받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물 세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가 베푸는 물 세례는요, 그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갈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사람을 바꾸실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라는 것을, 그걸 요한이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의 신앙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가 바로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는 더욱 이 사명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그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의 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받으셨던 시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시험이요. 그 시험을, 그 달콤한 유혹과 자기 포기 사이에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분명히 추측해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요,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드리고는 퇴장합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고 되게 씁쓸하게 느껴졌거든요. 뭔가 이 퇴장이 너무 쓸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인간적인 마음인 거예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죠. 정말 구원받았다면요, 예수님을 위하여 쓰임받고 퇴장하는 그 퇴장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요, 그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하고 퇴장하는 사람의 뒷모습은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 마음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의 아름다운 퇴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 좀 시선을 옮겨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싸움은 그런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주님의 왕되심 사이에 전쟁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잘 되면 우린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내 마음속에 보좌에 내가 앉아 있으면은요, 늘 내가 높아질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날 때 훨씬 더 기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지금도 그 유혹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높이라. 너 자신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해라. 마음의 보좌에 네가 앉아라 라는 이 유혹을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바리새인들 밖에는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높이고자,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다면 바로 이 세례 요한처럼 나는 뒤로 사라질지언정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이고 있는 나의 이 상급을, 하늘의 창고에 쌓이는 상급을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주장하시는 마음으로 유혹과 싸우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마음의 보좌 가장 높은 곳에 왕 대신 주님이 앉으실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일어난 일이고요. 또한 우리에게도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내 삶 속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하는 일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요 주님께 비춰지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 그 일에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요한이 가졌던 이 참된 이 신앙이 내 마음속에도 온전히 자리 잡아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